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권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바로 이 거침없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얘는 청소를 할 때 우리가 먼지가 일듯이 일어나는 이 현상에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익숙하다 못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이 안타까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헌신도나 또 하나님 앞에 임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 실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주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도 있어요. 딴은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은 이게 참 편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이 거침없이 우리를 의심하는 줄도 모르게 의심하게 하는 이 습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잘 믿는다고 스스로 위로까지 하기도 합니다. 왜 오직 믿음 이 부분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럴 때만이 이 의심을 이겨낼 수가 있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은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정적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의 동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여기에 의심이 아무리 스며들어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동력에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오직 우리가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이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 저나 여러분이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맞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는 오직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근데 이 사이를 흔드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흔들릴 때 의심은 그만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왜 오직 믿음 여기에는 의심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우리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의심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정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관계성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을 주도해가는 실세가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 아니면 뭘까요?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사라진다면 믿음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의심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견고한 성과 같아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여리고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난공불락의 성이 틀림없는데요, 무너지면 더는 난공불락의 성일 수 없어요. 일제 함성을 지를 때 더는 그 성은 난공불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제에 지르는 함성이 의심을 물러가게 하고 그 함성으로 의심하지 않을 그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립니다. 난공불락일 수는 없어요. 지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의심치 않을 그때 이 땅에 난공불락의 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만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때요? 영원히 남아있을 줄 알고 착각과 곡해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참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한 일이다. 참 요즘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그분의 생각이십니다. 달리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실을 막아서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기서 멈춰야 돼요. 사실 그 다음도 중요한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기서 멈춰야 돼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이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만 몰라요. 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이 표현은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적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폄하한다거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우리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내가 지어놓은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사람들만 이 사실을 몰라요. 이 모르는 사람이 삶을 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다 해도 살 줄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잘 산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살 줄을 모르는 것을 잘 사는 것을 말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잘 산다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심지어 건강의 문제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이 불평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망은 떠날 날이 없지요. 이는 저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망해서 안 될 이유는 이게 그냥 저주가 돼요. 아주 평범하게 아이들이, 어머니가 열심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우리 준비 안 된 자녀들이 때로는 이거 뭐 이러냐고. 사실은 이 말은 애써 힘써 어머니가 만든 식탁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간이 안 맞다든지, 밥이 좀, 나는 꼬두밥을 좋아하니 너무 질다든지, 분명한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음식이 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그 이상 그 애도 아니에요. 국이 싱거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음식이 입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뭐냐고.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짓 하다가 40년 동안 원망하다 망했잖아요. 더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나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의인인 줄 착각을 해요.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달리 길이 없어서 여겨주신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의인인 줄 알고 사정없이 다른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평가가 있어요. 이게 진짜 불의한 사람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모든 삶을 여기서부터 다시 세팅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인이 아니지만 내버려둔 불의한 사람으로 불의한 일을 얼마든지 만들고 불행해지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여겨주신 그 의로 살아가지 않으면 삶이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의인인 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함부로 표현하는 불의를 불의인 줄 모르고 불의한 일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은 율법까지라도 너를 기적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겨냥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놓고 상대를 평가하고 일을 평가하고,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잘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일을 참 잘합니다. 의인은 불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가장 잘한다는 것은 의롭게 여겨주신 분 앞에서 조금도 의동치 않고 그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떠나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소돔 고모라가 무너져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도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가는 길을 갑니다. 방주를 지으라면 지읍니다. 짐승을 드리라면 드립니다. 문을 닫아라 닫습니다. 문을 열어라 하면 엽니다. 때가 돼요. 이제 밖을 봐라 하면 밖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노아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노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노아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살 길이에요. 살 길을 살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기웃기웃하면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어느 틈엔가 이 불의한 사람이 내게 자꾸 들어오면 그냥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의 불의한 것이 눈에 들어와요. 자기의 주제가 파악이 안 돼요. 상대의 좀 부족과 허물이 계속 들어온다면 죄송한데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이 왜 불의한 사람이냐? 이렇게 사는 이 불의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불의한데 불의하지 않게 사는 것처럼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힘들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데 불의하게 살려고 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욕을 안 하던 사람이요, 아주 강렬한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려면 배워야 돼요. 배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욕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사람이 불의하지 않게 사는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불의한 대로 살아가는 게 쉽단 말입니다. 자, 의인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발버둥 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잘하는 게 뭘까요? 그냥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인이 잘하는 거. 자, 이 불의한 사람이 괴롭다면 이 괴로운
이 모습은 자꾸 이제 불의한 일만 눈에 띄고 남의 안 좋은 것만 눈에 띄고 문제의식만 자꾸 본인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의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의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답을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정말 가장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불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냥 의인 되는 게 쉽습니다. 이런저런 소리 하기보다 우리가 야한 얘기,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의인으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보세요. 불의한 사람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의한 사람을 사람 만들려고 열심히 지적을 하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어느 때 가능하느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 죽이 없애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불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거든요. 히브리 11장을 더 가보니 어때요? 아벨이 죽음으로 그 의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의인은 불의한 자가 죽인다고 해서 그 의인이 사라지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더욱 인정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여겨주신 의가 아니면 삶에 답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이 얘기 속에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분이 대신 불의한 모든 죄 값을 다 담당하시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값입니다. 의로운 분이, 의로운 분께서 불의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여겨주신 의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저나 여러분 공로가 없어요.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어떤 무슨 이 세상에 박수를 치고 어떤 공로를 나타내도 이 핏값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의로운 분이 이 값을 치는 핏값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겨주심을 받는 의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값으로 가장 불의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시간입니다. 그 피값을 내가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이 시간에,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면 일평생 뭘 모르는 소리 하다가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의로운 척합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계획하는 거 보세요. 불의한 사람 아무리 박수를 받고 영적으로 어떻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으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은 속에서 있을런지 몰라요. 이런 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이 정서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사람이 가장 의로운 척하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리더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을 그분이 압니다. 가장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삶의 시작이 여겨주신 그 여겨주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뭘 다시 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어마어마한 죄가 거역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값으로 여겨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삶이 새롭게 세팅이 돼야 돼.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가 안 되면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리셋 해야 되잖아요. 이 피값은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요, 고욕이에요, 고통이에요. 무식하게 십자가를 진다 그래요. 십자가 아무나 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함부로 족합니다. 알고나 얘기를 해야 돼요.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건 지제로 죽는 거지요. 성인이 어디 있어요? 성인 없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이 사실 때문에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에 그 깊은 산 속에서 그 수도원에서 늘 떠오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가장 불의한데 의로운 척 하려니까 견딜 수 있겠어요? 뛰쳐나와야죠. 좋지 않은데 좋은 척하고 며칠이나 가겠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뭐 항상 기뻐해라. 기쁨이 없는데요. 이 한마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알기 전엔 범사는 내가 범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가 됩니다. 삶의 접근법이 다르고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어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유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어때요? 사는 세계는 어때요? 천국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도 천국 안 갈 사람 하는 표정을 짓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비극이에요. 다 천국 가실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세팅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라는 완료형을 써주셨지, 앞으로 네가 이런 착한 일, 이런 공력을 들이면 네가 의로워진다, 이런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착한 일이나 좋은 일, 정직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나 해요. 남에게 선한 일 하다가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거 선한 일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선한 일밖에 없어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그렇습니다.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아내나 남편이 더 잘 알고, 아이들 앞에서 하나도 의롭지 않는데 의인인 척하고 뭐 대단한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닌데, 아니요, 자녀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아십니다. 그렇지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사실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낙심하고,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가시면 낙심이 맞아요? 하나님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손 띄면 이건 절망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 무슨 말 할래?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내 말로 정죄를 받을 수도 있어. 이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사는 세계가, 여기서부터 사는 방식이 한마디로 다시 세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냥 푹 빠져서 여기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얼마 전에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전 세계인들은 이 브란덴부르크 동서독이 장벽이 무너진 건 어마어마하게 무슨 수상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 알아요.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말 실수한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기자가 말에 내용이 없으니까, 아니 그럼 언제부터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곧 즉시요. 이걸 전 세계를 타진해버린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듣는 동독 사람들도 있고 수십만 명씩 브란덴부르크로 몰려들어와서 거기 적혀있던 우리나라 한 유학생이 이 사실을 보고 그렇게 기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다가 10년 전부터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방이 무슨 어떻게 왔나요? 일본 천황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수십만 명이 매일 죽어가니까 손든 거 아니에요? 그 덕에 해방 온 거 아니에요? 딴소리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소리 하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앞서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화와 복을 만드십니다. 흥망성쇠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사는 세계와 사는 방식이 이제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다. 의인이어야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의한 일이 자꾸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속에 끼가 있어요. 우리 속에 불의한 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를 원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근심이 나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복했던 똑같은 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불평이 뭐예요? 평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이 죄로 전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림도 없어요.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갈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불의한 사람이 살아가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이렇게 힘드시지요 하고 설교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눈만 뜨면 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딱 막아서 있어서 예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얼른 멈춰야 합니다. 더 하시려면 하세요. 탈진돼서 단명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도 불평과 근심과 염려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이건 거부예요. 아니 거역이에요. 아니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를 거부하고 감사를 거부하고 고마움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항상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범사에 터집에 황제들 많죠.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꼭 전해주세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2000년 이전은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신 세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세계를 보실 때 그냥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를 보신 거예요. 몽땅 다 죄 안 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쓸어버려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 확인해 주셔서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시고 심각하게 보신 분만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개는 지들이 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로마 황제는 황제대로 지가 다 통치하는 착각하잖아요. 예수님만 심각하게 보셨어요.
이미 끝난 건데. 오죽하면 부자가 나 하나님도 섬기고 잘또 먹고 복 받아서 잘 산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똥똥거리고 산다고 하니까 한심하니까 예수님이 부자야, 네가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됐니?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라. 뭘 모르는 사람이죠. 네. 가만히만 있으면 취하게 하실 것도 아닌데 주신 대로 감사하며. 그래서 모든 물질은 감사의 대상이지 자랑이나 위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안 그렇잖아요. 됐다, 통장도 넉넉하고 재산도 넉넉하니 놀러나 댕기자, 실컷 놀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라. 보신 세계는 멸망할 세계를 주님이 보시고 고민하신 거예요. 멸망을 해? 아니야. 멸망시킬 수 없으셔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하신 이 세계를 열어놓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모든 멸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의로우신 분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핏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인생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핏값으로 다 이루었노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멸망을 막아서신 십자가로 오노 목사도 오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의 고비를 한 10번 넘겨왔어요. 아주 생생하게.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중환자실에도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방송되고 가는 걸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더라. 이런 일들을 얘기하려 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일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에 이르신 이 사실은 지금도 꼭 죽었어야 사람을 살려내고 오늘도 암으로 죽어갈 사람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라 가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게임 아웃. 서로 결론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지금도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남녀노소 물어나고 막 일어나는 이 일이 지금 전화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얼토당통한 일이 SNS 보십시오.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 뻔히 아는데도 얼마나 많은 일로 거짓말합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저래도 될까? 이 지도자가 돼서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마다 서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그냥 여러분 어때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혼나는 하루 종일 비를 주셔가지고 깨끗이 또 씻어가 주셨는데 또 날라왔죠? 참, 그런데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모두의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모두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입니다. 지금 하는 그 말이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요. 지금 하는 그 말이 정죄함을 받기도 하는 이 심각함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매일이라도 그분 앞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을만 해서는 아니에요. 이유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여겨주심을 받아 의인된 것은 저나 여러분의 공로는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뭐 쓸만해서 썩을만 해서 그거는 잘 모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쓰셔도 쓰지 않아도.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상당히 앞서가요. 모자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가 있어 살려주는 줄 아는데 그럴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많다. 주신 능력이죠. 재능이 많다. 주신 재능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다.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너무나 이런 일이 많아요. 꼭 무슨 자리에 올라가면 그래요. 부족한 이 몸이 그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허황된 논리에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차라리 거두절미하고 세워주신 걸 고마워해라 이놈아. 이게 맞잖아요? 그놈이 뭐 투표에서 얻었다고. 그러면 투표에 떨어진 사람은 죄인인가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더 괜찮은 사람이던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그 죄인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겸손이란 말을 뭐 하려고 해요? 본디에 겸손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한. 그냥 어디에 이르렀든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을 만해서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언어 속에라도 힘을 실어주셔서 이 긍휼의 강물에 우리의 삶이 펼쳐가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차라리 긍휼의 강에 배를 띄워서 새롭게 세팅하고 셋업 하셔서 긍휼의 강에 너를 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오래 기다려주시고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한 번 한 번마다 남은 생에 새롭게 설계가 되게 하시고 사는 세계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이 세계 속에 긍휼의 강에 배를 띄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